이제 두 번째 강의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이 과연 어떤 성전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저희가 밝히 알아야 되는데요. 딱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구속사 시리즈 저자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손으로 지을 성전은 아니지만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할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지을 성전은 아니지만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할 성전이다. 사도행전 7장 48절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셨죠. 이 구절을 근거로 에스겔 성전은 이런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은 분들이요, 제3성전, 그게 에스겔 성전이죠. 이 성전을 실제로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대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전산, 그 황금 도움이 있는 그곳만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성전산을 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대단한 전쟁이 일어나겠죠. 뭐 제3차 대전이 될 수도 있고 아마겟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에스겔 성전은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짓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구속사 시리즈 저자는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사진이란 것은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임할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임할 그런 성전이죠. 근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저는 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을 비교하면서 이 에스겔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성전 다 지극히 높은 산에 있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도 지극히 높은 산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스겔 40장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극히 높은 산이다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둘 다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우선 성경에서 이 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가장 높은 산. 그 이유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것이죠. 이 산은 분명히 시온산이죠. 시온산. 근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온산이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산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언덕이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그리고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이 시온산이, 그리고 거기서 율법과 말씀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극히 높은 산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된 최고봉의 산입니다. 영적 산이죠. 어떤 산이냐 하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된 최고봉의 산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최고봉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시온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죠. 이삭을 제단에다 바친 그 모리아의 한 산이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서 결국 시온산이 됐잖아요. 그 산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된 산.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됐어요? 행함으로 온전케 됐다 그러셨죠. 행함으로. 오전 강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드러날 때에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 가장 높은 산에 도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로 이 산은 사망이 없는 산이에요. 사망이 없는 산. 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사망이 없는 곳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새 예루살렘을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갔는데 여기는 사망이 없는 곳이야. 그럼 그게 도움이 될까요? 나 이미 죽었는데 여기는 사망 없는 곳이야. 그럼 그게 전혀 상관없죠. 사망이 없다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한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사망 없는 것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은요 살아서 올라가는 산이고 사망이 없는 산이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또 역시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셨죠. 아까 새 예루살렘의 기록과 비슷하죠. 사망이 없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다 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원어를 보시면은요, 이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신다 그랬죠. 여기 제하시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발라입니다. 발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삼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멸하신다도 역시 똑같은 동사 발라입니다. 민족을 가리고 있고 덮고 있던 그 면박과 휘장을 삼켜버리시는 것처럼 사망도 삼켜버리신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결론적으로는 이 면박과 휘장이 삼켜버림을 당할 때에 사망도 똑같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어떻게 없어지냐? 이 면박과 휘장이 없어질 때 사망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나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면박과 휘장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수건이 바로 이 면박과 휘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 여기 이 수건, 이 면박, 이 휘장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지금 성경 말씀을 덮고 있는 수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아직 믿음의 수준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수건이 완전히 없어지고 휘장도 없어졌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펼쳐주셔서 그 수건을 제하시고 말씀을 공개해 주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냐? 먼저 말씀이 펼쳐질 때, 임봉된 말씀이 개봉될 때 사망을 멸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25장과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사 말씀이 그런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 말씀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말씀이 조금씩 더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저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그 마지막 변화의 세계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과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극히 높은 산이 그 시온산이고 사망을 멸하는 그 산인데, 그 산에서 이 말씀도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다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서 힘들지만 올라가야지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사망이 멸하는 그 축복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종말론, 많은 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종말론을 풀어줄 수 있는 핵심 열쇠하고 연결고리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시온산이란 내용입니다. 시온산. 성경을 쫙 보시면은요, 시온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사야 25장에서는 그 시온산에서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버리시고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시온산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위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시면 거기서도 역시 시온산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너희가 이른 곳이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이 히브리서는요, 누구한테 쓴 책이냐면요, 제목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그 성도들한테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당장 이른 곳이 시온산이다. 근데 그 시온산이 어떤 산이에요? 사망이 없는 산이죠. 면박과 휘장이 완전히 제하여진 산입니다. 지금 그 주후 1세기 때 살아있는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이 이 시온산이다. 근데 그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 하면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특히 그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라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온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이 시온산 꼭대기에 지금 도달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이 전체 맥락을 보시면은요, 원래 성경은 이 장수가 없죠. 구절수도 없습니다. 그냥 편지로, 히브리서는 편지로 쫙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지금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나온 아벨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의 모든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 히브리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진짜 믿음으로 시온산 위에 올라와서 사망이 없는 산에 내가 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믿는 겁니다. 구약에 죽은 그 모든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냐, 믿음의 눈으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온산에 올라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앙생활이 목표가 그 시온산 꼭대기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사망이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아벨서부터 사무엘까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이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온산에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14만 4천이란 사람들이 서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죠.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데 그분들도 역시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시온산이라는 곳이 중요한 곳이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더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인데요,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결혼식 날이에요. 신부가 결혼식 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최고로 이쁘게 하고 내려오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청혼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입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그 목표의 날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진 거죠. 이날 우리는 결혼할 거다. 그 날을 향해서 가는 그 청혼을 받은 신부가 바로 교회이고, 그 날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왔는데, 신부의 단장이 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죠. 신부가 이쁘게 단장해서 보석, 목걸이, 귀걸이, 반지 다 차고 내려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보석은 연단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불로 나타난다. 불로 나타나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서 없어지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그 연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었죠. 욥기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또 이사야 48장 10절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한 성도와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단장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새 예루살렘이 신부 단장을 했는데 그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그 웨딩 드레스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영적으로 그게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혼식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온산 꼭대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온산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된 곳인데 어떻게 온전케 됐대요? 행함으로 온전케 됐다. 지금 신부가 입은 드레스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시온산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해서 아브라함같이 행함으로, 행실로 옮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은 청량이 있는 성전입니다. 청량이 있는 성전. 말씀드렸죠. 지금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장대를 가지고 삼주를 가지고 곳곳 다니면서 다 청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청량은 무엇인가 하면 청량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량한 것 중에 하나가 담이었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또 예물로 드릴 땅도 청량을 했죠. 그래서 이 땅을 청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다 이제 성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내 땅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청량은 소유권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면 재봐야 되잖아요. 여기 50m, 여기 100m,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게 재야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 땅을 다 청량해서 이게 내 거다,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청량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치는 역사와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종들만 마지막 환란에 보호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인을 칠 때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도장 찍는 것처럼 혹은 내 이름을 써놓는 것처럼 이건 내 거다,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품성, 이거 진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뭐 명품 가방 이런 거 좋아하세요? 명품 가방 사면 뭐 그런 게 따라온다고 저는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이거 진짜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경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옛날에는 그 편지, 책 이런 게 다 두루마리였잖아요. 이렇게 옛날 영화 보시면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거기다 초 같은 거, 왁스 같은 것을 딱 부어서 거기다 딱 인을 치죠. 그럼 그 편지를 열 수 없게 딱 봉하는 겁니다. 그게 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안의 내용을 누가 변질시킬 수 없도록 봉하는 거죠. 인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이 인치는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그 극심한 환란이 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인침과 청량과 의미가 같다는 것이죠.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량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량은 심판과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 2절 나와 있었죠.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청량 안에 들어가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던 자들은 짓밟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청량은 상을 주기 위한 청량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청량하셔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 밖에 마당은 심판을 위해서 내버림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량에 합격한 자는 그 마지막 환란에서 보호받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성도들도 마지막 환란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청량은 새로운 기준의 청량입니다. 아까 오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기준이 변했다, 청량 단위가 변했다 그랬죠. 그럼 그 단위가 6손바닥에서 7손바닥으로 변했잖아요. 6은 타락의 수, 7은 완전한 수이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보니까 새 예루살렘도 청량을 하시는데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그 청량이 사람의 청량인데 천사의 청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마지막 때 그 짐승은 표를 받게 하는데요, 그 표가 바로 짐승의 수이죠.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사람의 수래요. 근데 또 짐승의 수래요. 좀 전에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청량인데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란 존재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을 둘 다 겸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받아서 성화가 되면 신령한 존재도 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타락하면 짐승 같은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으실 때 생령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영.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했을 때는 짐승 차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아담이 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말씀을 받고 훈련을 잘 받았다면 신령한 존재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 같은 하늘 일을 하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성도들이 나와 있어요.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분들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에스겔 성전,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는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돌아오셔서 그 영광을 회복할 날이 오는데 그곳이 바로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서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요, 금 등대가 없는 성전입니다. 금 등대가 성전 안에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또 휘장도 없는 성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죠. 아까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죠.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은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성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또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영광부터 영광까지 우리가 변화돼서 그 모습, 그 형상화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시온산 꼭대기이고 거기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에요. 그분들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영안이 뜨어져서 히브리 기자처럼 그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그 사망 없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온산이고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 곳이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옳은 행실을 옷으로 입은 곳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실천해서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성도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힘차게 이 시온산을 걸어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다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목회자 모든 목사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이 만국을 소송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 곧 장자의 총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턱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말씀을 받아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에스겔 성전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벽돌이고 문이고 담이고 다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구속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그런 교회가 돼서 부산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이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귀한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먹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인지 저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 성전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허락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희 모두 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최고봉의 산에 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 같은 이 허다한 증인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이 없는 그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제는 그 모든 눈물이 없는 귀한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회를 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더욱더 말씀으로써 무장시켜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난무제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흥하는 역사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 은혜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더욱더 구속사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고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